명문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였는데 그들이 같은 너무 절친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를 취직했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를 취직했는데 그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어디에 배치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뭐 기획부나 뭐 영업부 이런 정도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회사를 출근했더니 배속된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엘리베이터 사원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세계적인 백화점인데서 사람을 이렇게 쓸 줄 모르나. 내가 세계적인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응?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능히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사원이라니 하고서 한 친구는 회사를 그만 때려쳤습니다. 그러나 또 한 친구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처사였지만 그래도 이 큰 회사에서 나름대로 무슨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회사를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믿지 못한 그 친구는 이 회사 저 회사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패배자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는 뭔가 내가 모를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회사를 믿고 참고 인내하며 그 회사에 남아있던 친구는 결국 그 회사의 경영진에 오르고 이사가 되고 나중에 그 백화점의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동일한 친구로서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같이 배웠고 같이 회사를 입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승리자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회사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회사를 한 친구는 믿었고 한 친구는 회사보다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하면 회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 회사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참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처에서 믿음을 인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또한 인내를 표현하는 곳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대적으로 믿음이라는 말과 인내라는 말을 교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고 믿음을 설명할 때 인내라는 단어를 써서 상관에 보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아내게 하며 견뎌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동의어로서 믿음의 열매 또는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뒤로 넘어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가 구원 얻는 믿음의 한 요소인 것을 도처에서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이것을 재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도처의 믿음은 곧 인내요 인내는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은 인내가 곧 구원 얻는 믿음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2절 다시 한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5절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과 12절에서 믿는 자들의 간절한 믿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무엇을 받는 자 되기를 본받는다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동의어라는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오늘날 저와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같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처음이라 좀 서툴러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대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 곧 영원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도 인내가 곧 믿음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곧 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곧 구원을 향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가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따라서 합시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는 마태와 달리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달리 표현했어요. 아까 마태는 잠시 견디다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뭐하다가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조금 전에는 잠시 뭐 했어요? 견디다가, 이제는 잠깐 뭐하다가 믿다가.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잠시 견디다가 말 대신에, 견디다의 말 대신에 무슨 말을 들었어요? 믿다가. 즉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표현으로 썼어요. 믿는 것이나 곧 견디는 것이나. 견디는 게 뭐예요? 참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영어로 endurance라는 말을 썼는데 그 자리를 지탱하고 꼼짝도 않고 요지부동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endurance라는 영어 표현을 써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누가는 잠깐 믿다가로 표현하고 있고 마태는 잠시 견디다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다는 말씀과 견디다는 말씀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인내를 통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마지막 때 구원 얻는 것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도 인내하는 자만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도처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만 구원을 얻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인내하는 자만,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인내로 나타난다는 것을 명백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로 10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가 곧 그들의 무엇을 입증하는 거예요?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9절로 12절에서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속도가 좀 느리네요.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인내하는 성도들이 곧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그 인내로서 입증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만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 믿음을 생활은 곧 다른 말로 말씀을 지키는 삶인데, 믿음을 생활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믿음을 지키려거든 인내하십시오. 웃고만 있는 자매님이 계셔요. 말씀을 지키려거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거든 인내하지 않고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말씀을 지키려다가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저 주저앉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인내로 증명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내가고 믿음인 것을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한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잠깐 견디다가 결국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저앉는다면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식적으로만 알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포기하고 만다면 그 지식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일에는 자기의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무엇도 내놓을 수 있다?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즉 사명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뭐 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명 때문에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견뎌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죽기는 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한 그 모진 시련과 그 종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 모진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무엇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뭘로?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사명자가 받아야 될 당연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받아야 될 뭐예요? 당연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뭘 기뻐했어요? 괴로움, 고난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기꺼이 채우노라.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즉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괴로움까지도 고난까지도 뭐였어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진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오해도 사기도 하고 뭐 억울한 일을 당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명을 내가 맡았다고 사명감을 느낄진데, 그러한 자는 그러한 것에 기그리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사명을 맡았기에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 충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뭐 하기까지 했어요?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자각하고 고난을 참아내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태인으로서 히틀러 나치 정부가 아우비스추 뭐 이름이 좀 저기 한데 그 가스 수용소에 여러분 수용소에 감금이 됐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그 가스실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삶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자기가 쓰던 원고가 있었거든요. 의사로서 그 원고를 마쳐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자기는 결단코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가스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조금만 힘이 없어 보이거나 조금 비틀거리거나 병들어 보이면 가차없이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진 노동을 하면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세금파리,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했어요. 피가 직직 나지만 그래야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참아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의사였던 그는 자신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의미치료법을 개발해냅니다. 그 의미치료법이라는 의학 심리치료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이분이 치료합니다. 그는 인간의 주된 관심은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것을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난 앞에서 행동을 바라보면서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몰래 숨겨놓고 그걸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아무리 극한 고난일지라도 나에게 삶에 의미가 있다고 깨달으면,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 결단코 목숨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인 빅터 프랭클이 신약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분은 성경하고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고통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 자는 오직 자기에게만 주어진 단 하나뿐인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명으로. 그는 고통 속에서조차도 자기는 이 우주에서 유일하고 무엇과도 비길 데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를 그 고통에서 구해주거나 자기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아줄 수 있는 이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과 비슷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무슨 십자가입니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각기 다른 모양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명자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 수많은 고난 앞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명을 간직한 자는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힘든 고난 앞에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랴, 그리고 두드려 패도 안 움직이고 일하러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그런 자는 단 하루 만에 게스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아무리 발이 불어 터져서 그래도 끝까지 이 발이 불어 터져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 맨발로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발이 뭐가 되겠어요?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 중에 어떤 사람은 사명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자각하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분이 친구한테, 당신 어떻게 해서 그 땡땡 부은 다리를 어떻게 부종을 없앨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로써 내 몸에서 이 독소를 다 내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울면 모든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요. 저는 울면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이분의 연구를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릴 때 독소가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눈물을 봤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믿음을 지킨 것은 단지 사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 때문에 장차 나타날 상급을 기대하고 고난을 참았습니다. 뭐 때문에 고난을 참았어요? 상급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믿음을 지킨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조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까지 하여 뭐 했어요?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능욕을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무엇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까? 장차 자기에게 나타날 상급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세는 기뻐하며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신 것도 역시 사명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도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뭐 해놓고 있습니까?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된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시고자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친 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당신의 사명을 뭐하고자? 이루시고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명 때문만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나 예수님, 모세 이런 분들이 다 뭐 했어요? 사명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움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을 뭐예요? 상급. 이것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그의 윤리학이라는 저서에서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감정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고통이라는 감정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더 이상 무엇을 주지 못해요? 고통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은 인간의 고통은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그 고통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고난 중에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게 바울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뭐 했어요? 고난 중에도 뭐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하고 거리가 멀네요.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일에는 닥치는 고난을 뭐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왜?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결국은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천국에서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특성이다. 뭐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내게 하며 자신을 구원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엇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뭐하게 해요?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게 만든다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뭐하는 수단이 된다고요? 구원하는 수단이 된다는. 이분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제가 책을 안 가져왔네요. 제 사무실에 가면 있어요. 좀 가지고 와요. 포로 수용소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독서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인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는데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이분이 뼈저린 고난을 통해서 이분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발견한 의미치료법이라는 그 치료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건진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사명은 나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자각할진데 어떤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여러분, 이 바울의 빅터 프랭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성인데, 이것은 즉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내게 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수단이 된다. 이 말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가장 적합한 이해가 무엇일까? 제가 기도해봤어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요셉의 생애입니다. 누구의 생애라고요? 요셉의 생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종살이의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뭐 때문이었어요? 기대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오기 전에 어린 시절에 2번이나 꿈을 겹쳐 꾸었지요. 그 꿈 때문에, 겹쳐 꾼 2번의 꿈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예기치 않는 그 놀라운 무서운 시험을, 환난과 고난을 다 뭐 해냈어요?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한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겹쳐 꾸었어. 그 꿈을,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그 요셉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꿈풀이를 해줍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비아냥거리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꾼 꿈은 장차 뭐가 될 것이다? 너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으로 꿈꾸게 하고 그 형들로 꿈에 뭘 하게 했어요? 해몽을 하게 했어. 여러분, 요셉은 현실이 어려울수록 꿈을 붙들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셉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셉 말고는, 요셉보다 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시련과 고난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요셉으로 하여금 더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요셉은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뜻을 깨닫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도리어 요셉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고난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영감 받아서 이렇게 쓰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그가 만약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가 만약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다가 졸지에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미스했다면, 빠져버렸다면 요셉이 과연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닥쳐왔던 이 수많은 고난들은 하나하나가 다 그 당시에는 뼈저리게 고난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요셉에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의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쓰러뜨릴 것처럼 무서운 모양을 하고 달려오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복음 성수가 얘기했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느냐고. 응? 제가 노래를 좀 잘못해서 못하는데 그 좀 노래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럴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실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느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분야에서 총리 대신을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닥친 그 모진 시련과 역경 앞에서 요셉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뒤로 낮아빠졌다면 요셉에게 여러분 총리 대신은 고사하고 총자도 안 됐어요.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여러분 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요셉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 같은 성취를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디딤돌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성취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성취를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성취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을 즐거움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고난을 여러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인들은 세상에서 실패와 죽음처럼 보이는 시련을, 그 고난을 잘 견뎌냄으로써 위대한 성취를 할 사람들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인전 많이들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중국산 대나무는 심고 나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성장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나무를 파내버리기 십상입니다.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지만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1년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아보고 기다려도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2년째 또 역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국성 대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성장하지 않고. 3년째도 마찬가지고 4년째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째 되어서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5주 동안에 무려 90피트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대나무가 5년째 들어서 마지막 5주 동안 쫙 자라 올라오는 것이 바로 중국산 대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꿈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꿈나무가 자라기는커녕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중단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지라도 쉽게 포기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꿈나무가 마치 중국 대나무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망을 받았습니까?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꿈나무를 여러분 계속 뭘 줘요?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또 줘야 돼요? 거름도 주고 또 뭐 또 매줘야 돼요? 김도 매주고. 그러나 1년 내에 중국산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뽑아버리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나무가 아무런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니까 뽑아내버리자, 포기하자가 아니라 끝까지 뭐 해야 돼요? 3년도, 4년도, 5년도 그 꿈이 끌수록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시간이 오래이면 오래일수록 여러분이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의 성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무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을, 장구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심겨준, 주님께서 심어준 이 꿈나무를 뽑아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꿈나무는 마치 중국산 대나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나무를 끝까지 부여잡고 결단코 놓지 말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나무는, 중국산 대나무는 그 대나무의 속성을 뭐 하는 사람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만 길러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겨진 꿈나무의 속성을 아는 사람만 이 꿈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길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 저희 마음속에 심겨진 주님께서 심어준 이 꿈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꿈은 크게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나무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그 나무를 길러낼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4년을 기다리면 끝내는 자라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설마 그럴랴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현실을 받아보니까 이 말씀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염려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셋째,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뭐가 없어요?
인내심. 옆에 계신 분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5년째 되면 중국산 대나무는 자랍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은 뭐가 이렇게 하라니까요. 몇 년째 되면 꿈쩍 안고 있다가 4년 동안은 뭐 전혀 꿈쩍 안고 있던 중국산 대나무 5년째 되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5주 동안 90피트까지 자란다고 해요. 이게 참 무한한 성장이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도 마치 중국 대나무처럼, 중국산 대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쫙 올라갈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도 그럴 날이 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은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때가 와요. 범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을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중국산 대나무를 키워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심겨진 꿈나무가 쉽게 열매를 맺지 않아도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가 쉽게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샷다지를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보다 더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때로 참게 하십니다. 그때를 저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심겨진 꿈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을 주고 걸음을 주기를 결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소개할 때 소망과 인내를 같이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 숨겨진 소망의 꿈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여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뭐해서 오래 참아서 뭐했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직접 레마로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이 모양은 다르지만 받은 각자의 여러분 비전과 약속들, 이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오래 참아야만. 참지 못하고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백화점에 입사한 명문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두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에 있었지만 하나는 실패자로 하나는 성공자로 결판이 났습니다.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믿음 차이였습니다. 인내심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하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의 가장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고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간직해야만 되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하는 자가 너희 영혼을 구하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요셉처럼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쉽게 직장을 때려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쉽게 낙심하고 비즈니스를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부가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학업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이를 악물고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사명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여 한 번 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